풀잎을 먹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고 나니까 그 세상 안에 갇혀있는 어린 새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이 새가 엄마가 갖다 주고 내가 주고 해서 배고파 죽지는 않았을 텐데 왜 죽었느냐고 물으니까 그 조류학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엄마 새가 보니까 어린 새가 이제 세상에 갇혀서 일평생 동안 자유 없이 살게 될 것을 보니까 엄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뭘 갖다 줬느냐? 독초를 갖다 줬어요. 차라리 평생 동안을 자유 없이 세상 안에 갇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을 그 조류도 했다는 것이죠. 짐승 세계에서도 우리가 개를 키우는데 개가 좋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밥을 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의 목끈을 끌어주는 사람이다. 나 밥을 주는 사람보다 목줄을 끊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것은 개들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문화에서 장기 문화가 있잖아요. 장기에는 왕이 있죠. 왕 다음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장기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차죠. 차. 차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차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기 중에 졸이라고 하는 졸은 뒤로는 못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옆으로 앞으로만 갈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장기판에 놓인 차처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랍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고 돈 벌기를 원하고 권력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무엇을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고 무엇을 위해서 권력 잡으려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존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은 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주인이 종처럼 대하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종은 주인의 눈만 벗어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 수송을 해가지고 잡아와서 뭐가 부족한가, 옷이 부족한가, 먹을 것이 부족한가 하고 그가 부족할 것 같은 걸 다 해주면서 사랑해 주는데 이 존이라는 종은 눈 밖에만 나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늘 도망을 가서 잡아온 존에게 주인을 물었습니다. 너 뭐가 부족해서 내 눈 밖에만 나면 도망을 가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존이라는 종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 같은 종이 되어보시오. 그러면 알 것이오.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자유가 없는 종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과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와 사랑은 최고의 명품인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명품에는 반드시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느냐? 짝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명품에 있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짝퉁. 여러분, 몽블랑 볼펜은 명품이잖아요. 한 자루에 엄청 값이 비싸요. 중국에 가면 똑같이 생겼어요. 몽블랑 한 자루에 1,000원이면 사요. 여러분, 여기에 볼펜 하나 있어요. 300원짜리. 이 300원짜리 볼펜은 짝퉁이 없어요. 그렇죠? 귀한 명품일수록 짝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명품 같은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랑이고 자유. 근데 이 명품같이 가치 있는 사랑과 이 자유에 대해서 꼭 사랑인 것처럼,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짝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악한 영들인데, 그게 마귀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짝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세계 가운데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웠던 세계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에덴 동산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특별히 요사이 여자들이 특별하게 신경 쓰고 있는 세계. 여자들이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 늘 묻는 말 있잖아요. 당신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그쵸? 근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에게 하와가 그거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왜? 다른 여자가 없으니까. 다른 남자가 없잖아요. 다른 남자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요사이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잖아요. 십자가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 그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시어머니가.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자가 바람 피울 일 없지. 싫은 시어머니도 없지.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하와를 꼬시느냐? 이 짝퉁을 주기를 좋아하는 마귀가 하와를. 그러면서 거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을 판단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건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선이다 악이다 이야기할 수가 없고 오직 선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네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선악과 하나를 먹으면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짝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속성은 조금 덜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고 나 이 정도면 만족하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조금 더, 조금만 더 그렇지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만 가면, 그 자리만 얻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들 보세요. 우죽순이잖아요. 우리같이 서민들,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그 자리만 갔으면 더 바랄 게 뭐 있겠냐. 검찰총장만 하고 국회의원만 하고 그 정도 자리에 있었으면 뭐 더 바랄 게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대통령까지 하려고
대통령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속성이 조금 덜하면 권력의 속성은 그 자리까지 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 중독을 주는 거예요. 권력의 중독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길거리에 앉아있는데 그때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 앞에 와가지고 디오게네스요,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네가 원하는 건 뭐이든지 내가 봐줄 테니까 소원을 얘기해라. 그때 디오게네스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저 햇빛을 가리지 말고 물러나 주시오. 저 햇빛이 필요해요. 그런 천인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리 누려봐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거기에 자유가 없고 거기에 행복이 없는 것을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돈이고 그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삭개오를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로마 치하에서 이 자유가 없이 가난한 집안에서 못 먹고 못 입고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 버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 돈 잘 벌 수 있는, 로마 치하에서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세리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혈세를 빼가지고 자기 치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세리 노릇을 했으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됐겠어요. 권력을 잡은 거예요. 돈을 번 거예요. 권력은 잡았고 돈은 벌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만족이 없잖아요. 공허하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고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고 따돌리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세리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나이가 50 이상이 돼야 된다. 50 이상이 된 삭개오가 예수님 가는 길에 돌감람나무, 구약 성경은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뽕나무로 50이 넘은 사람이 올라가는 건 재미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은 여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50이 넘었는데 어린애처럼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무 공허하니까.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던 거예요. 사람과 얘기가 통한 사람. 저 강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목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아.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돈이 없는 사람들 생각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귀를 막고 돈 되는 일에 악착같이 마음을 쏟고 정을 쏟고 힘을 쏟고 하지만, 돈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보니까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돈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주인 되어 살라는 게 마귀가 속이고 있는 속임수라.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가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 돈의 주인이고 자식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고 사업의 주인이고 이런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게 사는 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초대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가 요사이 암투병을 하시면서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말 안 했는데 내가 6살 때였다는 거예요. 6살 때 굴렁쇠를 밀고 보리와 넓은 불판을 그저 지나가는데 저쪽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6살 먹은 어린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그때는 왜 눈물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그 서산에 지는 해를 보니까 눈물이 나왔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 어린 인생에도 메멘토 모리가 생각이 난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죽은 후에를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짐승에게는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준 게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너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후의 세계를 늘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인간이 이 세상으로 100년이고 70년이고 80년이고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75억의 대부분 인구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달라도 한 가지 같은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없는 것을 사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팔이 2개가 있잖아요. 팔이. 그렇죠? 다리가 2개고. 근데 어쩌다가 사고로 팔이 하나 잘려진 사람은 팔 없는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팔이 하나 잘려지고 없는데도 늘 팔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팔이 없는데도 그 팔이 아픈 거예요. 그 손이 저리는 거예요. 왜? 있었다가 없어진 것은 그리워하게 돼 있다. 있는 것은. 근데 사람이 보세요. 팔이 2개인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가슴팍에 팔이 하나가 그립다. 덩어리에 팔이 하나가 그립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팔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문학자들이 인간을 이 안전하게 안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의 그림처럼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로마서 1장 19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이 사는 세계에만 종교가 있다는 시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총독 빌라도였어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곳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세상에 돈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권력이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이 광복절에 우리는 육신의 이 나라의 광복만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죄에서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이 바로 뭐예요? 세상은 죄의 투성이라는 거죠. 죄의 투성인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본질, 인간의 모든 본질을 아는 게 아르케. 이 본질이 무엇이냐? 죄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다 우리는 11계명을 잘 지켜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11계명이 뭐인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한 거야. 11계명은 들키지 마라. 안 들켜서 우리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 성경의 죄는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느냐? 마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까지.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마음에 탐내는 것도 있으면 죄라는 거지. 근데 이 죄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근데 이 죄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기본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가 무엇이 죄냐?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로 네가 하나님처럼 된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내가 주인되어 앉아있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행실이 깨끗합니까? 의롭습니까? 더 진실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짝퉁을 주는 건 네가 주인이라. 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유가 뭘까? 물속에 있지 않는 땅바닥에 놓인 물고기가 자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갇힌 사자보다 산속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다람쥐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수족 안에 있는 고래보다 바다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새우가 낫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차가 내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연이 연줄에 붙어 있을 때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창조되어가지고 피조물된 자신의 자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사는데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자유가 없고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내게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유, 나띵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허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심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간대.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을까?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악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무적행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이 마귀들 졸졸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결산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뭐냐?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 자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8장 34절 오늘 3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자유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세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세요. 할머니, 인생의 큰일이 뭡니까? 큰일이 뭐겠어? 죽는 일이 큰일이지. 여러분, 죽음이란 두 글자는 우리에게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이란 두 글자 앞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죽음에서 노임을 받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정말 6.25 전쟁 후로 우리가 너무 가난했던, 배고팠던, 헐벗었던 시절부터 우리는 지금 금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서는 시대까지 다 겪고 살아온 세대, 우리 세대야. 근데 오늘날 많은 이런 60대, 70대의 세대들이 어느 때를 기억하느냐? 어릴 때 가난한 시절, 못 먹었던 시절, 헐벗던 시절, 그 시절이 좋았다는 거죠. 지금은 먹을 것이 넉넉하고 입을 옷이 넉넉하고 살집이 좋아지고 세상이 편리해지고 좋았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 두려움이 더 많아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길을 한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 앉아서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염려해야 될 것을 내가 염려한 거예요. 청지기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주인이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질병에서 치유하는 자유도 있지만 질병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질병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치료하는 여호와, 함께하는 여호와, 같이 하신 여호와, 내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앞에 내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만 병든 거 아니에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암이 들면 있잖아요.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암에 매여가지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에서의 자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에 말씀대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